오늘은 11월 28일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블레셋을 향하여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사는 블레셋 땅이죠. 그 블레셋 땅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는데 구체적으로 블레셋이 왜 심판을 당했는지 나와 있진 않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늘 침공하면서 그들의 경제를 착취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을 전파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의 땅으로 바꿔놓은 자들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스라엘의 적이고 하나님의 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오염시킨, 타락시킨, 변절자로 만들어버린,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린 그 블레셋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면 너는 쫓겨날 것이다.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뽑힐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쫓겨나고 뽑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5절 보니까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블레셋에 살고 있는 그 땅에 뽑히고 뽑혀서 주민이 없어요. 6절에 보니까 주민이 없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양떼에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양만 살아. 그렇게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진멸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한 심판의 징계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임을, 능력 있는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증거되며 나타나기 위함이에요. 왜? 이 당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스라엘밖에 없었거든요. 나머지 모든 세계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놀랍고 강력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왜냐? 고대 사회나 그들의 믿는 신들은 강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하여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하려는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징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가 분명히 확신하건대 여러분들 망하게 하려고 고난 주진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선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여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절과 9절이에요.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이 노력하며 남은 자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7절과 9절에 공통점이 있는데 블레셋의 그 남은 땅은 누가 차지하느냐? 유대의 남은 자들이 차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9절을 보니까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께서 멸절하실 것인데 그들의 땅도 누가 차지하느냐? 유대 땅의 남은 자들이 차지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남은 자들은요, 어떤 자들이냐면 전쟁이 끝나고 포로로 다 붙잡혀가고 그리고 패배했을 때 그래도 신앙을 지키며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땅을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대요. 모압 땅을, 암몬 땅을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에게 주신대요. 미래가 보장된 거야.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남은 자였기 때문에. 무엇으로? 신앙으로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지 저는 상상도 못 하겠어요. 어렵고 힘들어도요, 신앙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남은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은 역전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은 그러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미래는 바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11절은 제가 조금 읽은 것 겹치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어요. 모압과 암몬도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심판당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국경을 수시로 넘나들면서 그들을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이유가 10절에 나와요.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교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나드는 거야. 왜? 아니, 싸워봤더니 자기네가 더 강하거든. 그러니까 맨날 국경을 넘어와서 사람 죽이고 포로 잡아가고 물질 빼앗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들 땅에 여러 가지 잘못된 범죄들을 많이 행한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주위 사람을 무시한다. 교만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압제한다. 교만한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분노한다. 마음대로 말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보다 높은 상사 앞에서 마음껏 화낼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직장 그만둘 각오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할 수 있냐고. 말할 수 없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명령하고 그런다는 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깔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교만하다. 암몬과 모압은 교만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하나님은 그 교만함 때문에 그들을 멸절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떠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 여러분들의 언행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겸손하십니까? 교만하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교만하시다면.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거야. 모압처럼 암몬처럼. 그러니까 교만하기 전에 먼저 겸손함으로 무장하시고 늘 하나님께 겸손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입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12절 보니까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는요 애굽 밑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남쪽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애굽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애굽보다 더 밑에 있는 구스까지도 포함하여 그 남쪽 끝에 있는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멸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애굽도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북쪽을 향한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한다. 아수르. 그러니까 그 구스보다 위에 있는 아수르를 말하는 거겠죠.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아수르는 구스보다 위쪽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쪽 끝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블레셋, 모압, 암몬, 그리고 구스, 애굽, 그리고 아수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 나라를 착 지도를 살펴보면요. 동서남북에 펼쳐져 있는 나라들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동서남북 모든 죄 지은 그 모든 나라들을 한꺼번에 다 멸절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워요.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가 하나도 남지 않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써 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슨 친구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 내 마음대로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 어려울 때만 기도해.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언제 합니까?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119 대원입니까? 부르면 오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삶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말씀이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죄 지으려고 해도 항상 말씀이 생각나고 멈춰야 되고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만약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아수르처럼 블레셋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면 동서남북이 멸망한 것처럼 여러분도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남과 저녁에 누울 때까지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어 유다의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